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조금씩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수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신 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요. 적어도 여러분들도 몇 번씩 설교하셨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과 옥토로 찾는 이 부분, 두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제 부산에 이제 손현보 목사님 이제 그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큰 교회가 됐던 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책을 읽고 또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우리 또 부산의 전도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영상으로 또 이제 몇 개를 좀 보면서 참 이게 복음 잘 전한다 이렇게 전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교인들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전도 요거를 굉장히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기본적으로 300명 이상 이렇게 데려오면 이제 이 안에서 또 변화되고 또 이제 여러 번 전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또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되고 유교 사람들한테 뭐 전해야 되고 이런 많은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일단 채우면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를 끌고 오면 어떻게든 이제 영접하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새 가족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더욱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아니,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데려오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돼서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마을에 100명도 안 모이는 마을에 1년에 몇천 명씩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귀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여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를 뿌림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감당을 하되 나는 이 정도의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제자가 찾아냈을 땐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평화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거나 이해가 된 상태에서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전도들이 일어난다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요 앞에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요 뒤에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필요 없어 제자만 무조건 찾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등한시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한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제 저희가 중남미를 여러 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이애미 사역도 이제 마이애미를 통해서 거쳐갔고요. 또 마이애미에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의사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몇몇 분 만나져서 이제 저희가 갈 때 일부러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러 며칠 머물고 이제 가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된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예리하게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별해야 된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선별해야 되잖아요. 누가 제자인지 누가 제자가 아닌지. 이 선별은 제자를 찾기 위한 건데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나도 선별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나도 그러면 선별당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 이 표현이 아니, 그러면 내가 제자 아니면 나도 뭐 선별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상처로 전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제자고 너는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든 우리는 너는 제자고 너는 제자 아니야. 이렇게 분간하고 패를 나누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든지 우리가 빠져나오더라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없을 때도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제자인지를 우리 굉장히 예민한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겠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있습니다. 물짝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어떤 때문에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이제 넘어지고 결국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말씀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같이 있으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들어갔다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가 없을 때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초창기는 더 예민하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선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성경적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나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제자고 당신은 제자 아니야. 라고 하는 중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리한 눈을 가지고 갔는데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이제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여하튼 어떤 분은 이제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하면서 제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끌고 오거나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물론 둘 다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기독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평생 전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런 분들 90%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 전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90% 된다고. 10%가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열의 아홉이 하는 전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설교 좋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주로 이런 식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내용을 그래도 조금 전달할 수 있는 게 올바른 내용이라 하면 지금까지 올바른 내용은 그래도 사역리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뭔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를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100에 한 명이라는 거죠. 100에 한 명. 그러니까 그 한 명도 이제 질적으로 얘기할 때 정확한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제 이렇게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습니다. 여튼 이제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0 중에 10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90은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고요. 10명이 하는 전도 중에 9명이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명 중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 중에도 그냥 이제 영접 기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시하거나 이 정도.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 100의 열이 아니라 가능하면 100의 100은 뭐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의 50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 이해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고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가 있으며 그 세계복음화 그 지역 내가 책임져야 될 지역을 세계복음화를 감당을 하되 그 안에는 틀림없이 주께서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시켜 주셨고 이 제자들을 빨리 찾았을 때 이 제자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어떤 평화의 씨,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장착이 된다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제자를 찾는 이유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정확한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이 제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12강이며 27강이며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해서 이 영혼들이 제자가 빨리 성장을 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씨를 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많은 이미 역사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어떤 경험치들, 수많은 도구들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우로 뭐 진돗개전도 할 수 있고 고구마전도 할 수 있고 이슬비전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씨를 뿌리는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부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소년보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참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한 사람을 70번, 심지어는 200번 찾아갔대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꾸벅했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치킨집 뭐 이렇게 사장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 있는 마을과 산을 2개 넘어야 가야지 있는 마을의 치킨집 사장님이래요. 매일 가서 인사 꾸벅하고 교회 오시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분들이 화를 내고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게 돼도 우리 마을에 교회 있는데 왜 거기 가냐면서 욕도 하고 비난했는데도 계속 200번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인사 꾸벅하고 교회 오십시오. 인사 꾸벅하고 교회 오십시오.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치킨집 사장님이 자기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자기를 놀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가서 이제 인사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고 끊임없이 하는 걸 보고 핍박을 하고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산 2개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지금은 장로님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인사만 해도 전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귀하다. 전도는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때 올바른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건 뭐냐면 전도는 해야 되겠고 하고 싶으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과 연계시켜 주시든지 교회와 연계시켜 주시든지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교회를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선교단체의 어떤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가 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몇 사람 교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 이 지역 전체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전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안에, 그 마을 안에 틀림없이 나와 같은 제자, 오늘 얘기하자면 옥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옥토를 찾아내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가되, 이 옥토, 이 제자에게는 어떻게 빨리 양육시키고 이 제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까지,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시스템까지 우리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씨를 어떻게 뿌릴까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 이제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치들, 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만 한다고 하면 그게 힘든데,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구비하고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들을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유익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과 옥토를 찾는 것, 균형 있게,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후자를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전도, 영접 기도를 시키는 전도,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삼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개인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몇 명을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봤는데, 제보다 나이가 약간 좀 어린 후배 한 명은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그분 이름을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이제 신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철학과를 나오니까 약간 조금 사고가 좀 다르신 분이세요.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갈 때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너를 다 키웠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밥 먹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줘요. 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때부터 알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알바를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알바보다는 그렇지 못한 알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만남 자체가 어두운 만남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뭐 또래 애들이 돈 번다고 할 때에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많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또 벌려지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뭐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돈 된다 그러면 뭐 좀 끌렁끌렁한 아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마음에. 자기가 과거의 삶 자체가, 어리지만 과거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역에 전도 나가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전도가 안 되고 쭈삣쭈삣 하는데 얘는 나가면 항상 몇 명씩 영접기도 시키는. 딴 거 없고 그냥 자기 과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예수 믿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거의 다 영접을 해요. 학생들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에 결과는 없어요. 영접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자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없고, 가끔씩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여튼 영접 기도 시키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영접 기도가 대단한 이제 올바른 영접 기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 아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셨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해보고, 왜 이제 돈이 많을수록 그 능력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많을수록 범할 수 있는 그런 숱한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겼어. 그러면 올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죽음의 나라까지 갔다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가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도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밥 먹으면서도 그 식당 주인한테 유명이 와서 밥 먹으면서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인한테 계산하고 일부러 저 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분들한테까지 인사하면서 이 밥맛이 너무 좋네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식당만 꼭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식당에 갈 때 수박 하나 들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수박 전해주면서 수고하십니다. 교회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유명한데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 저렇게 친절한데 복음 전하니까 막 너도 나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적지 않게 몇몇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 전도의 방법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다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시가 있고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선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제자가 찾아졌을 때 제자 통해서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제자 중심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하되 이 제자를 빨리 이제 세울 수 있는 부분들까지 구비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런 방법들, 씨를 뿌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전도의 방법들이 다양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어떻게 뿌릴까를 연구하면서 도전했던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도구이니까. 우리는 내용 있고 그 도구들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림과 옥토를 찾고 옥토를 세우는 부분들이 우리 입체적으로 잘 정리가 된다면 이제 너는 제자가 아니야 너는 땡땡 이게 아니라 예, 제자를 찾음에 있어서 씨를 뿌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국 제자를 찾는 것도 제대로 씨 뿌려서 열매 맺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역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다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어진 올바른 성경의 복음, 그 다음에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찾고 평화의 집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행하되 동시에 이 씨를 뿌림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은 이미 지구상에 존재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응용한다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주의 은혜로 이제 지난 월요일과 목요일날 이제 그 헤브론 원영학교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를 다녀오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일단 도전받은 게 참 많아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 해외에서 벌어지는 거 잘 모릅니다. 이게 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몇 번 들어봤고 그 안에 뭐 복음기도 동맹, 뭐 순회 선교단, 헤브론 원영학교 이런 단어들은 좀 들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검색창에 나오는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참 이분들의 삶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감사한 것은 바라보는 지향점이 똑같더라고요. 마라나타의 신앙. 그분들의 표현은 선교 완성 이렇게 표현하고 이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구나 이렇게 봤고 그런데 이제 대신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목표 방향을 두고 그분들이 걸어왔던 영역과 우리가 걸어왔던 영역들이 다른 영역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접점을 만나서 이제 함께 하게 된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됐고요.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대부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선교사가 될 때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고 선교사가 된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틀고 이제 그게 들어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이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은 PD 출신이고 그 남편이 그 보건 미디어 담당인데 이분은 기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PD이실 때 김용희 선교사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다가 이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
야, 이분 진짜구나.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 진짜 이런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따로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결단하고 틀고 자기 거 다 틀고 그게 들어온 지 한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하다. 이거 왜 트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거로 회귀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핏값 이하로 사는 건 아니다. 예, 복음 이하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오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선교사님들의 퇴로를 차단해야 된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시도록 모든 선교사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돕자. 요게 이제 그분들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계속 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크리스찬으로 편히 죽지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내부에 있는 지령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으로 편히 죽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깨워서 선교 동참하고 또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참 대단하다. 헤브론 원형학교 안에 상주교사가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사례가 없습니다. 세로를 차단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례를 안 줘요. 심지어는 그 학교 안에 방한칸씩 주는데 그 방비를 받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식비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신하고 사례도 못 받고 또 자기가 지불해야 될 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미래 선교사인데 이 미래 선교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육 선교사로 파송된 그 선생님이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사 나가서 월급 받겠냐? 하나님께 받으면서 선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중심으로 전달해야지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교육받고 또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사세요. 야, 참, 야, 대단하다. 틀고 들어간 것도 대단하지만 삶 자체를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극단까지 몰아가는 것이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인데 선교사로 헌신한 그 대부분의 삶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 학교가 이제 5박 6일 동안 하는 이 복음 학교의 수료자가 4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중에 선교사님만 수천 명이 넘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복음 학교를 통과해서 이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외부인은 이름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피니셔 하시는 우리 교사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우리 안에서 이제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조용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니셔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 교사 몇 분이 이게 방문을 했었어요. 저 이제 헤브론에 방문을 해서 헤브론에 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상, 우리를 소개하는 부분들을 좀 전달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방문하고 전달을 했는데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교사 이제 이렇게 교육 선교사, 그 교사 선생님 몇몇 분이 계속 저희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메시지를 계속 들었나 봐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차에 저희가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어디를 갔냐면 9학년, 10학년 그러니까 중3, 고1 대상으로 이제 모임을 했고요. 목요일 날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모임을 했는데 중3, 고1이 특별 관리 대상이래요. 얘네들이 그때는 약간 이제 눈이 선교사로 자원했다가도 이제 와서 약간 그냥 모르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가라 해서 왔어요. 이런 시기가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빛도 약간 좀 흐리멍텅하고, 근데 요때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심고 결단하게 하면 그다음 또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서 선교사로 이제 제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 중3 고일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요때 이제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 그 수업을 하는 그 본 그 건물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요 중3 고일은 또 다른 수양관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갔는데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 이제 밴드 교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학년 교장이 따로 있고 요 밴드 교장이 따로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이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사경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이제 전체 교장한테, 그러니까 PD 출신이었던 그 연대에 나오셨던 그 전체 교장님한테 전달해서 이 전체 교장 선생님이 욕을 들은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 선교사 세미나 메시지를 들은 거죠. 다 듣고 우리와 방향이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메시지구나. 이래가지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제가 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이게 모임을 하는 것이면 이게 이제 아주 충분히 이게 인정될 만하고 검증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더 마음은 문을 열고 일어났던 역사들 이런 걸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고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월요일 갈 때도 오셔서 저를 맞이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가셨을 때도 이제 전체 개인적으로 대화한 게 한 서너 시간 정도 됩니다. 메시지를 다 듣고 요때도 메시지를 듣고 요때도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튼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이 복음 미디어 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학교의 재량권을 거의 다 전적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강사를 초청하는데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이분 어떤 재량권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다 들어보고 영상을 다 보고 있는 팩트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는 이분들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메시지 할 때 교사들이 거의 다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3 과정만 빠졌고요. 교사들이 한 40명 이상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교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회 선교단이 지금 한 23년, 24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거기 와서 훈련받고 나가고 또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들여서 다 틀고 변신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탑에 있는 나름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있는데 교회 하나가 전 세계 100개국을 그것도 현지인들의 제자를 찾는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또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신문으로 펼쳐내고 인터넷으로 펼쳐내는 부분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또 교회 숫자 얼마냐고. 얼마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게 또 이제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 하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미디어 분은 이제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취재를 하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조만간에 자리를 좀 마련하겠다 하시면서 정말 김용희 선교사님이 좋아하실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목사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순수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현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선교 완성인데 그분도 간절히 원하는 게 선교 완성인데 그분들에게 없었던 일이잖아요. 영역 자체가. 그분들은 이쪽에서 역할을 했고 저희는 이쪽에서 역할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접점으로 모인 겁니다. 저도 사실 요번에 가보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됐고, 이분들 또한 저희를 부르면서 제가 갈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이지만 2차적인 목표는 틀림없이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이분들이 나를 확인할 거다. 우리를 확인할 거다.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거고, 올바른 확인이 된다 하면 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김영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김영희 선교사님의 어떤 메시지로 정말 순수하게 도전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단 논쟁이 좀 있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논쟁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뭐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하튼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고 정말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 성경의 어떤 전도가 그냥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제대로 전달이 돼서 모든 이 목회자들, 교회들, 또 전 세계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올바로 믿은 자들이 자기 세계복음을 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진다 하면 최고이니까 이제 틀림없이 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이제 오셔서 선교 완성을 꿈꾸고 계신 그 김영희 선교사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실 거니까 조만간에 자리를 갖자 얘기하시네요. 하여튼 저도 우리 세대 세계복음에서 이쪽으로 걸어왔고,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걸어와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도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다가 이렇게 또 만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기가 막히게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그 갔다 왔었던 어떤 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뭐 물처럼 어딜 가든지 어떤 모양을 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않고 딱 복음, 올바른 성경의 전도를 주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어디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든지 다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선교단 단체들 중에 아니면 어떤 뭐 선교 프로그램들 중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모든 곳에 가서 이게 적용이 되냐? 적용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하던 대로 해라. 이런 것인데 키는 제자를 찾아야 되지 않냐? 제자 찾아서 제자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어떤 단체,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만 전달해서 이것들이 구비된 상태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더 앞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헤브론에 가수도 제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열심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내용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 그다음에 옥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물론 중간에 이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으니까. 얘들 다 튀겠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자 보는 눈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우리 지역 전체, 내가 맡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모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전하고 땡이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일으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땅을 전체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지난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방향,
우리에게 이제 구축해 주셨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일으키고 세우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이해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됐다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뼈대가 이제 구축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저는 입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뭐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전도 방법, 이렇든 저렇든지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건 복음 자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보세요, 저 방법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씨를 뿌리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나의 세계로 제자, 그 제자를 빨리 시키는 일으키신 평화의 질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성도들도 향방 없이 무조건 영접 기도시키고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는 전도를 넘어서서 예, 그가 맡은 그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고 하면 훨씬 빠르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씨 뿌리는 것과 옥토 열매 맺는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것들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돕는 귀중한 제자들, 성도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이게 방향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중한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분명한 방향과 성경의 전도라운 것들로 우리를 무장케 하신 주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존재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허락케 하신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다 적용되고 응용되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욱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